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너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결핍을 채우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결핍을 채우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갈급해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오면 갈구하게 되고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힘든 일들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에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핍이 많고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왕의 아들의 잔치, 결혼잔치를 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펼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도 펼쳐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풍요로운 그런 은혜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물론 죽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결핍을 채워주시고 완전한 행복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곳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결핍을 채워가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모든 죄책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희락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려나가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길을 오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길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너희가 잘 그것들 누려나가도록. 그래서 이미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그 사람들은 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임금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혼인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보다 임금에게 더 큰 일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고 정말 그 다음 왕위를 잘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예식,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왕에게는 물론 기쁨이고요, 백성들도 정말 큰 기쁨과 그 풍요로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아들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들의 결혼식 잔치할 때 결혼식 하면서 각종 어떻게 해요? 행사와 공연을 최고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아들이 결국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시간을 갖죠. 더 나아가서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그런 선정, 그리고 혜택, 은혜들 베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단지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 그것도 있지만 정말 이 잔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중에 한 시간입니다. 임금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청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장 최상의 것들을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은 이 비유보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런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점점 더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열어놓은 잔치,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참여한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또 강건하고 또 정말 축복들을 누리는 거, 그거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더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혼인잔치라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들을 기념하는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고 그 잔치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풍요로움을 누려라. 그런데 오늘 그 풍요로움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그걸 정말 내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자세로 우리가 잘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누리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강조를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의 진리예요.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것을 누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자발적 참여. 자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의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임금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세상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임금 잔치에 들어가려면 뭔가 신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또 예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좀 부담과 큰 선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천국 잔치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사실은. 천국 잔치는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을 보내서 그냥 평범한 종이에요. 그것도 보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종들,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을 덜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그냥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그 잔치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그 권세자가 부르는데 우리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가면 또 뒷다리 큰일 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아주 천한 종들을 보내서 그냥 와라. 자발적으로 와서 기쁨을 누려라. 다 준비되었다. 진짜 잔치는 뭐예요? 진짜 잔치는 뭐냐면 정말 좋아가지고 풍요로워가지고 다 나눠주는 게 잔치예요. 거기에 뭐 선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잔치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도, 저기 성경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도 강제성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초청할 때.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시 임금이면 모든 사람을 강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할 때 딱 왕이 선포 한마디만 하면 다 강제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전혀 강제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한 임금이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뿐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잔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진짜 잔치의 원형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대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잔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가 알고 와서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맛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왜 싫어할까? 다 오라고 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임금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오는 건데 어쩐 이유인지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쩐 이유인지 아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 보면 오늘 자신들이 기대했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아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지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오겠죠. 싫어하겠죠. 그리고 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 들어줄 수 있는 아들이면 와가지고 기뻐할 터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성경은 흠모할 것도 없고, 그죠? 그 풍채도 부자할 것도 없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들이 와서 너희들 정말 한 자리씩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든가 권력자들 향해서 그들이 너희들 정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으로 와야 하는데 볼품이 없고 자신들에게 당장 유익한 존재로 오지 않게 보인 것입니다. 이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이제 핑계를 대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핑계에 대해서 거절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핑계대냐? 우리는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또 그것까지 좋은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왕이 보낸 종들을 그냥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의 기쁨을 막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기쁨을 막는 일이 뭐예요? 결국 자기 밭을 샀기에 밭을 살아가야 되고, 또 소를 샀음에 소를 검사해야 되고, 장가 갔음에 가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 문제, 또 새로운 그러한 추진하는 것들, 가정사로 일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소를 검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또 가정을 살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 모두가 핑계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린다고 밭을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까? 있어요. 또 소를 보살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장가 갔다고 해서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공통점들은 다 모두 다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에게서 세상적인 유익이나 보이는 혜택이 없기에 임금의 잔치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것이에요. 즉 당장 부를 더 얻는 것이나 자신의 권력을 더 갖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아무리 천국 잔치를 연다 해도 안 와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 간혹 오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다 우리 예배 나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바쁜 일도 제껴두고 왔습니다. 또 사업상 일들도 잠시 멈추고 온 거예요. 새로 해야 할 일들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비유는 그 안 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들어온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세상적인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당장의 부와 권력 그리고 승진과 같은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잔치를 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님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 많은 선정을 이야기하고 또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또 일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잔치 속에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치유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먹도록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천국잔치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잘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에요. 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나는 그
성도님이 있습니다. 제가 신용산교회 사역할 때 그때 아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없어가지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 좀 뭐랄까요, 예배가 혼란스럽지 약간은.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그동안 눈이 아파서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실명의 위기에 제가 처했었습니다. 마음이 늘 너무 낙심되고 그 당시 특별한 치유 방법도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낙심이 된 채로 그냥 지내다가 예배에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말씀 사모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기가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친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들 설교하니까 뭐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예배 인도를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 속에 감동이 되는 가운데 어느 구절에서 정말 믿음으로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구절에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느 구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거 뭐 그냥 자기 마음속에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의 잔치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눈이 희한하게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실명의 위험들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른다. 그래, 예배만 잘 드려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때 예배 시간에 축사를 했어요. 그때 예배 시간에 어떤 특별 통성 시간, 통성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를 자기가 기쁨으로 그냥 참여해서 누리니까 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잔치 후의 풍성함은 넘칠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치유와 회복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영적 양식을 내 것으로 먹는 구체적 행동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과 실패의 공포가 엄습할 때 말씀에서 강조하신 부활의 소망을 내 입술로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잔치에 참여한 자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이에요. 슬픔이나 우울함이 찾아올 때 이를 억누르지 않고 잔치 집에 준비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위로를 구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걱정과 근심의 밭에서 잠시 눈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안고 돌아가셨음에 감격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주님 앞에서 여러 일들 겪으면서 결핍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많이죠. 근데 희한했던 건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좌절했던 것들이 그냥 다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려워 떨고 공포 속에 살았던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잔치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천국잔치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 자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도 들어가야겠다. 할렐루야. 지금 밭이 지금 힘들어도 또 뭐 소를 샀어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나라의 잔치 열어놓은 것들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들은 오늘 평안과 감사와 생에 대한 용기와 확신,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격하며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누려나가는 그 삶이 될 때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결핍을 채우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 그냥 늘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사모하고 그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종을 통해서 초청이라는 소리는 듣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저희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펼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잔치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발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 행복은 자발적 순종으로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임금과 참여한 자들이 한참 동안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무슨 광경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것을 본 임금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고 왜 화를 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왕의 자리의 소중함을 그래서 오늘 임금은 아무나 초대를 했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예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그 진정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소중함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죠. 오늘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들어올 때 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입고 들어온 것은 뭐예요? 조건은 아니지만 왕에 대한 존경심과 잔치에 합당한 예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 가망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갖춰야 할 예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날치고 막 냄새 풍기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잔치가 되겠어요? 최소한의 그러한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조건 없이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든
아니든 또 옷을 잘 입고 왔던 못 입고 왔던 그냥 들어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왕이 준 그 예복만 안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의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와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임금이 막무가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잔치 분위기 깨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의 잔치에 맞게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학력과 신분과 능력과 출신의 조건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이 임금에 대한 예의듯이 예수님의 의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게 순종이지. 그러니까 그거 입어라. 그거 입고 나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데 뭐라고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손에 입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주님의 옷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는 것이에요. 오늘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그를 위해 은밀히 기도하는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예의입니다. 위기나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밤새 고민하는 대신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슴에 간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걱정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심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가 자발적 순종입니다. 오늘 예복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한 갑옷이 아닙니다. 왕의 잔치에서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할 영광의 옷인 거예요. 내 고집과 옛 습관의 헌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의 해결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신령한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들었습니까? 빚더미에 앉았습니까? 고통당합니까? 배신당합니까? 이런 일을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는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처럼 눈물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쏘아지 못하고 당하는 성격입니까? 자기 주장을 못해서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사는 자에게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죄당하고 고통을 당해 항상 마음에 채워주시는 의에 목마른 자는 주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잔치에 자별적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문제, 새로 해야 할 일들, 가정사의 근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들이 매우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늘 잔치에 참여해 보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로
내 고민과 근심거리 막 이래요. 물론 그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내 마음을 다시 딱 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먼저 들어가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니 순종하다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풍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보다 먼저 하늘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보십시오.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능력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놀라운 사랑의 향연에 참여하십시오.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놀라운 능력을 마음을 열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관심사의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관심사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의 풍요로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